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성탄절 하루 앞이네요. 크리스마스 이브죠.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또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고요하게 또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제 마음 한켠이 사실 좀 무겁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선포했던 이 땅에는 평화로다 그렇게 선포를 했지만 사실은 전쟁과 죽음의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고요. 또 뉴스를 보면 가슴 아픈 뉴스들이 계속 들려오기 때문이죠. 또 저의 주변만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이 또 있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최은정 전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숨이 나오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 속에는 성탄의 기쁨보다는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이신 거죠.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함께 선물을 나누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성탄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으로 신비로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장 8절 9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은 밤이에요. 밤에 목자들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들판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 자기들이 하던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노동들, 그렇죠? 일상적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냐 하면, 사실은
그 유대 뭐 일종의 계급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덜떠 보지도 않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해야 하는 그 일, 양떼를 뭐 열심히 잘 키운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뭐 많이 좋아지거나 내일에 어떠한 희망이 생긴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고단하고 그냥 피곤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밤에 밖에 있었다는 것, 밤에 있었다는 게 어쩌면 이들의 고단한 삶, 피곤한 삶을 드러내주는 바로 은유적인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며 매일 하던 일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평범한 일상이 특별한 신비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죠? 주의 사자가 곧 천사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고 했는데, 비추었다고 하는데, 영광의 빛이 비춘다는 그 표현은 말씀에서, 성경에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죠. 뭐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이게 무섭다는 것보다는 그 너무나 놀라운 그 신비로운 그 앞에서 말을 잃고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했던, 양치기들에게 전했던 그 기쁨의 소식, 그것이 뭐예요? 11절에 보면 구주, 구세주가 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천사들이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일상적인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 너무 익숙한 말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사가 혹시라도 우리한테 나타나서 구세주, 주님, 또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천사 때문에 놀라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겐 익숙하니까. 근데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장면에 있는 목자들에게는 이 소식이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왜 놀라운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2장 1절 말씀에서 그들의 상황을 보면 알게 됩니다. 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이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우구스투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였어요. 즉 로마 제국의 시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살고 있는 유대 땅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있었고 그 아래서 살고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졌냐면, 로마라는 그 제국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억압을 하니까 거기에 저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항쟁이 일어났고 그런 봉기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이, 모든 일들이 다 실패로 끝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벌일 때 그것을 다 제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우구스투 황제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우구스투 황제가 이러한 일들을 다 제압하는 사람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우구스투 황제가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로마의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왕,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리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두 자로 줄이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죠?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란 말에 이 헬라어 원어가 이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원래 뜻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로마 제국이 곳곳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다 그 나라를 물리치고 제압한 후에 승리를 가져오는 그 소식을 전하는 그걸 바로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러한 로마 제국의 폭력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 황제,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순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 혹은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고 그리스도고 구주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른 주님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주님, 또 다른 그리스도, 또 다른 그 구세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요?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로마도 아니고 또 유대인의 중심인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땅에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진정한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놀라운 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라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주 높은 가문 혹은 왕가, 귀족 이런 데 태어나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인간 아빠가 누구예요? 평범한 목수로 살았던 요셉 가문에서 예수님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왕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목자들, 양치기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설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왕,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대통령 혹은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라면 중요한 일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알고 그런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널드 크레이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데 그 내용의 제목이 뭐냐면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는 책이에요. 뭐예요?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거꾸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거꾸로 세워지는 나라를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2000년 전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던 그때나 오늘에다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로 힘을 통해서 권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성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미국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를 보면 그래요. 저는 이민 왔으니까 이민자예요. 저는 주류도 아니죠.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죠.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저 교회에 좋은 데 살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못해서 그냥 도시에서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힘드니까 드라마 하나 틀어놓고 또 밥 먹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지쳐서 잠들고 그러한 고단한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게 또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 옛날에 들판에서 고단하게 양을 쳤던 그 목자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오늘 이 날에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특별하지 않은 인생,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은 그 주 예수님께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심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전해주시는 이 기쁨의 놀라운 소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갓난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아기, 그 아기가 뭐에 쌓여 있다고요? 강보에 쌓여 있고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징,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5절 이후부터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이 목자들이 그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아마도 이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궁궐이나 성전이나 이런 거룩한 곳이었다면 이 목자들은 그런 데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구유가 어떤 곳에 있어요? 구유가 소와 말과 양이 있는 바로 그런 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데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아마도 거길 가서 자기들이 평소에 너무 익숙한 곳이 돼서 와 그거 너무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곳, 그 뉘어 있는 곳이 구유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구유. 여러분 이 구유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뭐랄까요?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로맨틱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아 구유하면 그래 아름다운 곳이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구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소여물통 아세요? 소여물통? 저는 직접 본 적은 없고 무슨 어떤 옛날 드라마에서 봤어요. 소여물통이에요. 양여물통이에요. 염소여물통. 가축들이 먹는 가축의 밥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그 소의 여물통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 우리 예수님께서는 낮아질래도 낮아질 수 없는, 그렇게 해도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구 위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기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연약한 아기가 되셨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놀라운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아주 가까이, 너무나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엄마의 팔에 안긴 아이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아기가 되셨다. 누가 작은 아기를 무서워하겠는가? 작디 작은 그 아이는 그 부모나 자기를 돌보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다. 하나님은 아주 약한 사람이 되셔서 많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먹거나 마시거나 걷거나 말하거나 놀거나 일할 수 없도록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이가 되셨다는 그것을 알려주는 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스스로 아기가 되셔서 철저하게 무기력해지셨던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를 끊임없이 철저하게 낮추신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드러내는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셨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장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조차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을 가지라고, 더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과 권세를 가지면,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 교회의 역사와 또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주님의 길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락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해서 힘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 어디에서도 너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너, 아무도 보지 않는 너, 그렇게 별 볼이 없이 살아가는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음성, 낮아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통해서, 복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심이 뭐예요? 어떠한 이 소식이라고요?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의 소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평화를. 그래서 그가 평화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바로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14절 말씀에서는 또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평화가 잘 드러나는 게 뭐냐면 팔복 말씀 가운데 5장 9절 말씀이에요. 5장 9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그 성경은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예요.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뭐냐? 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한 사람, 그 황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 복수를 사용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말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 로마 황제가 이루는 제국의 황제가 이루는 그 거짓 평화, 힘과 누름으로 다스림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거짓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길을 따라서 겸손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4절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너희들의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평화의 이 기쁜 소식 그 평화의 기쁜 소식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어디서 시작되죠? 우리가 그 평화를 이뤄내는 건가요? 우리 가운데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언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작고 작은 아기 예수님, 스스로 평화의 왕이 되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평화의 길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빛보다 어둠이 더 강해 보이는 이 시절에 우린 또다시 성탄절을 맞이하며 또 성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또 이 평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힘이 있고 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더욱더 뜻깊은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임하신 이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 예수님, 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겸손의 길, 순종의 길,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